찍었어요. 근데 사진이 정말 잘 나왔다고 해요. 그럼 누가 잘 나온 건가요? 딴 사람이 자기 얼굴이 잘 나온 거예요. 이 사진을 참 잘 나왔는데 이거 안 좋다고 해요. 누가 잘 안 나온 거예요? 내가 안 나온 거예요. 뭐 지금 단체로 여러 명이 사진을 찍었을 때 내가 잘 나오면 그 사진은요 잘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 사진이 하나인데 내 모습이 이상해요. 그럼 사진 아무리 좋아도 잘못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거기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성경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들마다 100년 또 뭐 50년 돼서 여러분 100년에서 100년사 발간을 하고 50년사 발간을 할 때 부록에 보면 이름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이름이 있고 우리 할아버지 이름이 있고 우리 큰아버지 이름이 있고 이러면 귀해요? 안 귀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게 무슨 아무리 읽어봐도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그 이름을 읽어보면서 이게 이 사람들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다 잃어버린 줄 알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 이름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함께 했다는데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을 때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내년에 100년사 발간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가 다 기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있는 사진들이 다 거기에 여러분 수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명단, 그 중에 1차로 들어왔던 사람들이 2차, 3차 때 느헤미야를 통해 들어왔던 사람들 앞에 앞장을 서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기록하고 있고 그들이 다 함께 일을 해요. 근데 보면 전부 다 대제사장들, 제사장들, 레위인들만 지금 이름이 있어요. 교회 다른 지파의 사람들도 근데 오늘 여기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느헤미야가 왜 이 종교인들, 특별히 제사장 그룹, 레위인들만 기록을 했을까? 그건 느헤미야의 관심 사항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뭐예요? 성전 제사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이 느헤미야가 관심을 두었던 것은 예배의 회복이에요. 그 예배를 주관하고 예배에 함께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느헤미야의 관심사였고 성전 제사가 회복을 가장 크게 관심을 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잡혀갔지만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복원하고 성벽을 새롭게 준공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그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하게 유튜브로 영상으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상은 이제는 회복의 그 일을 위해 함께하는 그의 이름들을 기록한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서로가 주고받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지는 믿음의 공동체,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시 모여서 예배하는, 오늘 느헤미야는 그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서 보면 전부 다 제사장들 그룹들을 다 기록하고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의 관심은 예배 회복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예배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예배가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도 함께 할 것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코로나 이전 이런 상황 가운데 출석 교인들에 대한 프로테이즈를 내고 그런 한번 변화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 변화가 없고 똑같더라.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많이 지금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또 영상 예배 보는 것을 또 나름대로 아니 이제는 나오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서 정해진 곳에 가서 뭐 일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하면 될 텐데 아니 정해진 자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지는 그 자리 이름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한 가지를 쭉 기억할 첫째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 사역을 딱 마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뒤를 이을 충성된 사람들의 일꾼들을 하나님은 세우셔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아브라함 끝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충성스러운 다음 세대의 사람을 세우셔서 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 은혜 100년을 걸어왔어요. 이제 꿈과 비전의 100년을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중단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음 세대에 좋은 여러분 믿음의 바톤을 신앙의 바톤을 충성봉사의 바톤들을 넘겨주고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넘겨받은 거예요. 그 넘겨받은 신앙을 참 우리가 여러분도 아름답게 더 성숙시키고 더 발전시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민수기 27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리야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제는 모세는 역사의 무대에서 여러분 사라지고 역사의 중앙 무대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수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안 해.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 다음에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의 갑절의 영감을 부어줘서 여러분 중단됨 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동안 하나님의 종들의 단절이 아니라 계승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없는 줄 알았더니 1차, 2차, 3차 느헤미야 때 들어와 봤더니 1차 때 온 사람들까지 다 합력해서 그 신앙의 뿌리를 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신앙의 뿌리가 위에 선진, 선대, 그 선대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 때 이렇게 신앙이 계승이 되는 우리 믿음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대해서 신앙이 끝난다는 이야기는 이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불충하는 거예요. 본당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어디서 했는 거 할 것 같은데 우리 큰아들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난번에 저희 아내가 가서 보니까 신앙생활이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부모 마음에 들겠습니까? 신앙생활이 자녀들이 아무리 잘해도. 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좀 교회에 인볼브 좀 해서 교회 좀 이렇게 해라 했더니 뭐 교회가 크니까는 LA 영락교회가 크거든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너 가서 좀 이렇게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뭐 그렇게 좀 야단 아닌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너 누가 왔다고 인사하는 사람 없다. 한 주 안 왔다고 왜 안 왔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 한 사람 안 온다고 해서 아이고 어떻게 하는 얘기 안 한다. 네가 찾아갖고 일을 좀 해야 되고 그 교회 봉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고 요번에 이제 갔더니 토요일 날이니까 뭐 니도 공부하러 간다고 하고요. 또 뭐 구역 가서 니도 해야 된다고 하고 뭐 가꾸를 하더래요. 그래서 너무 좋아갖고 우리가 뭐 구역의 리더가 됐어요. 셀의 리더가 돼갖고 리더 공부 모임도 가고 또 가서 리더 가서 자기 인도도 하고 뭐 이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랬느냐 했더니요, 우리 며느리가 더 재밌어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기가 목양부로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거기 담당하는 분한테 우리 남편 리더 좀 시켜달라고. 아주 참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제일 잘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남편 리더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청탁인지 이게 참. 그래서 갖고 가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리더가 됐대요. 그래서 아이고 참 잘 됐다. 그랬더니 좀 뭐 바쁘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바쁜데 토요일날 좀 바쁘면 아이들도 보여야 되는데 아이들 보는 시간에 셀 리더들 모인다고 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리더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다 케어하면서도 기쁜 거예요. 왜 갔더니 애가 교회에서 봐서 그래서 주일날 좀 식사를 좀 같이 하는데 그 달림 목사님하고 어떻게 해서 만났는데 아들을 알아보더래요. 알아보고 얘기하고 인사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아빠가 되니까 안동에서 목회한다 했더니 어찌 그렇지 목사 아들이 틀리기는 뭐가 틀렸다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 교회도요 다 몰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신랑 좀 구역장 좀 시켜달라고 하는 분이 좀 있었으면 좋을 것 같다. 우리 신랑 구역장 좀 시켜, 리더들 시켜주고, 우리 좀 아내 이번에 좀 여전대 회장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부장 좀 시켜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요 없어요. 참 힘들어요. 저도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몰라요. 그러나 내 대의 다음 때로,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쁜지. 그 다음 때가 신앙으로 이렇게 교회에 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다 여길 수는 없어요. 다 외지 더 큰 도시로 가갖고 그 교회 열심히 한다는 얘기 들어보면요 좋기도 좋고 쌤도 나요.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내 대회에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안 돼, 이거. 다음 대를 이어가는 거. 그래서 이 포로 기간 동안에도 단절되지 않았어요. 신앙이 계승되고 있었어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우리 일을 다 한다면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넘겨줬던 것처럼 여러분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지속돼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교회 안 나가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헌신 봉사 안 하는 세대가 되어버려요. 사사기에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거 기도해야 돼요. 부모들이 전 이거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우리가 기도해서 내 신앙이 내 자녀가 그 다음 손자대에 신앙을 계승하면서 여러분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들이 쭉 기록되고, 왜 느헤미야는 이 제사장과 이레기만과 관심이 예배에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의 4세대라고 해요. 바울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에게. 충성 사람들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믿음은 유통되고 계승되어져야 돼요. 이렇게 플로잉 한다고요.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세대에 딱 끝나버리면, 우리 몸도 혈과 기가 막 연하게 도르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안 도르면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암이 뭐예요? 여러분, 딱 중간에서 차단시키는 게 암이에요. 모든 장기들과 윤활에 들었는데 그 차단을 못하도록 딱 굳어져 갖고, 그래서 우리는 암적 존재가 된다는 얘기, 그런 거예요. 어느 사회든지 암적 존재들은 유통과 소통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서 디모데로, 디모데 충성된 사람, 충성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에 내가,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쓰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 그래서 그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장 좀 걱정이 되네, 그래요. 제 신앙을 제 아들들 그리고 손자, 증손, 이렇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때보다는 다음 때가, 우리 이 서부교회도 우리 때보다 다음 때가 다 아름답게 교회를 더 성숙하고 아름답게 빛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한테 이것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을 쓰면서 이게 돼 가야 돼요. 그래서 소홀히 하면 안 돼요. 뭐 자식이 연봉이 올라가면 기뻐요. 승진을 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더 기쁜 건 신앙으로, 평신도의 신앙의 집사에서 안수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우리 큰 집에 조카가 있는데 아직 뭐 어려요. 뭐 그렇게 뭐, 근데 지난번에 연락이 왔어요. 어이구, 작은아버지 자기는 안수 집사가 되고, 우리 조카는 권사로 임직을 받는다고. 아이고, 얼란 줄 알았더니 오늘 그렇게 됐어요. 또 권사 임직을 하고 장로 임직을, 얼마나 기쁘죠. 다음 세대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깨알처럼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깨알처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들을 좀 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래요. 여러분, 중단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대를 이어서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된 자들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면 기억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안동 서부유가 있는 한 우리의 장로님들의 이름, 우리 권사님, 안수집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 대를 이어서.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도 역사가 있으니까는 선친이 장로님이고 또 그 밑대가 또 장로님이시고 또 목사님이고 참 이게 이 축복이에요. 근데 그런 좀 선한 욕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열심히 신앙의 이게 대를 이어가서 하나님 옆에 가는 거예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은 아들도 오고 며느리도 오고 손자도 오고 수요일마다 3대가 다 와. 그대 와서 우리 정현이는 잠만 자. 그래도 얼마나 기쁜지 몰라. 지금 자는지 안 자는지. 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지금 3대가 수요일날 와서 수요일마다 예배 드린다는 거, 여러분, 이거 기적이에요. 기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부부가 같이 오고 자녀와 함께 같이 오고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기도하고 공부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더 주실 거고 시간을 더 생산적으로 쓸 것이고, 함께 가서 1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부할 때 지혜의 영을 주시면 딴 사람이 2시간, 3시간 공부할 양을 1시간에 끝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게 영원히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했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명단이 여기에 지금 기록돼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읽었잖아요. 발음도 잘 되지 않는 것으로 그냥 막 읽고 나면 또 틀리게 읽었고 하여튼 읽었어요. 그처럼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 이름이 영원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빛난다고요? 주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대접받지 못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을 믿습니다. 반짝반짝 빛날 것. 이 땅에 어떻게 보면 좀 바보처럼 살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갔더니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사장들이, 오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다 제사장들이에요.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우리가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담대히 주의 전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은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앞에 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앞에 놨을 때 한 여인이 옥합을 갖고 와서 귀한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분개하고 무슨 의도로 이렇게 하였느냐,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자기의 옥합을 깨트리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아까운 거예요.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괴롭게 하지 말라 그 여인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그가 준비하였느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의 이름이, 여자의 행한 일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억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거, 주님을 위해서 몸을 다 바치고 물질 바쳤던 거 하나님이 기억하시리라. 그 기억이 깨알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잃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음이 있는 곳에 기억되는 이 여인의 헌신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 생애를 마무리할 때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이 성경을 보면 뭐 외롭다는 게 인간적인 외로움이 아니라 그의 영혼은 늘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를, 내가 바라는 바는 하나님께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참 마지막에는 좀 쓸쓸한 외로움이 있었다, 이런 생각이. 그러면서 디모데서를 쓰면서 디모데야 나한테 빨리 왔으면 좋겠다, 외투를 갖고 왔으면 좋겠다, 좀 추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표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나 혼자 있다. 충성한 사람도 이름도 있지만 이렇게 간 사람들도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 이름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름이 영광스러운 해처럼 빛나는 곳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곳에 이름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바울이 다 세상으로 다 떠났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름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참 마지막에 바울이 좀 쓸쓸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이름들이 하나씩 다 떠난 사람 이름,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동역자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100주년이 내년인데 우리의 헌신한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저 파이프 오르간을 보면서 뒤에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들어갔고 우리의 물질이 들어갔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재직회 할 때 우리 교회 학교에 그 손자가 손자인지 제가 어린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 좀 따님 집에 오고 손자 때문에 안동에 내려오시면 우리 교회 오세요.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교회는 여기 교회가 이치 이름은 저기 직분은 권사님의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그날은 지금 자기 고향 여기 따님이 여기 있으니까는 따님 집에 왔다가 그 따님은 교회 안 나와요. 좀 나왔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이제 그 밑에 손자들이 우리 교회 학교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재직회 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재직회 한다면 예의상 나가셔야 되는데 딱 앉아 계셨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파이프 오르간 이야기 300용사를 했더니 끝나자마자 저한테 와서 제가 100만 원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저 회계부에 그분을 주면서 이쪽으로 저기 뭐 계좌번호 이쪽으로 알려주고 했더니 100만 원을 하셨어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가끔 좀 여기 내려오시면 우리 교회 오시는 권사님이에요. 그 지난번에 한 번 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방으로 좀 오십시오. 와갖고 제가 쓴 책 써 이렇게 해갖고 책 주면서
기도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 우리는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다. 제가 영락교회 행정실에 있는데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이 헌금을 갖고 왔어요. 이런 5천만 원이에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봤더니 젊은 사람이 갖고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라. 그 어머니가 왜 무슨 유언을 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닌데 5천만 원 유언을 하고 갔대요. 여기 영락교회에 5천만 원 헌금을 하라고 자기 본교회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이제 사정을 물어봤더니 6.25 때 이북에서 넘어와서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배단위 교회라고 했어요. 배단위 교회 갔더니 한경진 목사님이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줬대요. 갈 곳 없는 남아 한 여인을 그 교회에 갔더니 한 목사님이 여기서 그냥 쉬라오. 여기서 쉬라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묵었대요. 그러면서 추스려 갖고 일본 동대문 남대문에 동대문에서 열심히 사신 거예요. 사셔서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근데 마지막에 돌아가시면서 그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며칠 밤 나를 품어주었던 그 교회 거기 가서 감사헌금하라. 그래서 5천만 원을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밑에 이제 사무처장님 빨리 올라오시라고. 올라오셔서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사무처장님 이거 헌금입니다. 여러분 뭐가 다 몰라요. 그 이야기를 그 교회도 잘 몰라요. 그러나 몇 분들이 알았고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 드렸고 그렇다고 해서 광고할 수도 없고 주부에 낼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만은 오늘 이렇게 기록하는 것처럼 다 기록. 우리가 비전센터를 증축하고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를 하고 우리 마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빛나는 믿음의 귀한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이거 짓다가 부도 났을 때 그렇게 와서 땅밖에 하며 기도했다. 우리 믿음의 권사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배, 다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 땅밖에 많이 했다고. 다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로 기도했고 함께 걸어왔고 이런 모습을 10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다음 세대에 우리가 또 이런 것을 아름답게 넘겨줘서 우리는 없지만은 그 신앙과 믿음이 이렇게 다 계승되고 또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다음 세대가 그런 믿음을 갖고 더 좋은 믿음으로 여러분 계승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신앙은 계승되어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는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생명록에 해처럼 빛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